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3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로부터 소식을 주님께서 전달받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사로 오빠가 위중하다는 거예요. 오빠가 아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빨리 와서 고쳐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식을 전했겠죠. 주님께서는 이 남매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 11장에 보면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도 이 자매, 남매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죠. 제자들은 난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직전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시 거기를 간다?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다시 어떻게 가요? 주님은 이 소식을 듣고서 이거 죽을 병 아니다. 중한 병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급해서 연락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 죽을 병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연락을 전하는 사람이 난감합니다. 지금 나사로의 숨이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난감합니까? 5절에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들을 대하시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는데요. 다시 성경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일깨워 주고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상한 것은 그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는 죽을 만한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한다고 아낀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곧장 찾아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에게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갑작스러운 변고가 생겼다고 그러면 열기를 제치고 저는 달려갈 겁니다. 또 그렇게 해왔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새벽 2시에 남양주까지 눈보라가 치는 날 운전해서 가는 것 망설여지고 두려웠어요. 눈보라가 막 오는데 차들도 없는데 눈이 쌓이고 이 길 가다가 미끄러져서 어떻게 어떻게 사고 나면 어쩌나 하는 염려로 달려갔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달려갈 겁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소식을 들었으면 빨리 달려가야 될 텐데 이틀을 그냥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죠. 제자들은 아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유대 땅 어떻게 가요? 갈 수 없죠. 이런 주님의 행동을 충분히 짐작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사정을 알기 전까지는요 함부로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왜 안 가시냐 이렇게 말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사정을 알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가요 거기를? 여러분 거기 가면 죽는데 함부로 가시겠어요? 위험한 지역인데 지금 그 이란 지역이나 이스라엘 지역 여행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성지순례 가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정을 알기 전까지는 함부로 단정 짓지 말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 정죄하지 말고 그가 어떤 사정이 있겠지. 내가 알기 전까지는 믿고 기다려주는 법도 우리가 터득해야 합니다. 증오하는 사람도 아마 증오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이에 대해서도 아마 그럴걸요. 그를 깊이 이해하면 분명히 우리와 동질감, 공감하고 있는 내용, 또 인간으로서 인간의 그 컴패션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같이 공감하기 때문에 아파하는 그 이유들을 알게 되면 그에 대한 미움이나 이런 것도 사라질 겁니다. 7절과 8절에서 주님께서 드디어 다시 유대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7절, 8절을 보세요. 유대로 다시 가자. 이 사랑하는 남매에게 가자고 하시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또다시 난감합니다. 안 가실 줄 알았더니만 근데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죠. 안 갈 줄 알았는데 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실 것 같더니 올라가시고 아니 얼마 전에 거기 유대에서 겪은 일이 있는데 다시 올라가자고요? 제자들의 마음이 또 난감해요. 지금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주님 모르셔서 가자고 하십니까? 여러분
16절에 보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하되 주님께서 지금 가자고 하시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살리러 가자고 얘기하시는 것일 텐데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11절에서부터 15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우리가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잠들었으면 죽을 병 아니라고 그랬고 지금 자고 있다고 그랬으면 그러면 깨면 저절로 낫게 될 텐데 깨우러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또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을 것 아닙니까? 이 말은 뭐예요? 가지 맙시다 이 말이잖아요. 17절에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됐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연락을 받고 바로 달려갔어도 이미 나사로는 죽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살릴 시간이 안 됐을 수도 있겠다. 주님께서 그곳에 가니까 벌써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먼저 나와서 맞이하는 거예요. 먼저 그 소식, 주님께서 오신 소식을 들었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울면서 얘기해요.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서 어떠셨을까? 그 30절에 보면 그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말씀을 보면 이 마르다의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고 슬픔에 공감했던 것이죠. 마리아에게도 이 소식이 전달되는데요. 마리아가 급하게 막 나오더니 마리아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 너무너무 아파요. 안타까워요. 이 말이죠. 이들의 주님에 향한 신뢰가 어떤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오빠가 나을 수 있었겠습니다. 여러분 신뢰가 어떤 건지 아시죠?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고부동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어제 김지은 집사님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전도사님과 아내를 내려준 뒤에 그 가까이에 있는 그 병원에 아산병원에 제 본교회 한 권사님이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또 신학생 시절에 또 간사 시절에 같이 중등부나 교육부 일들을 같이 했기 때문에 참 열심히 교회를 섬기신 분인데 그리고 또 형이나 동생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다 어렸을 때 자랄 때 그러니 먼 곳도 아니고 가까우니까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서 교회 어머니 친구분들이 계세요. 동기분들 그 호랑이띠 50년 호랑이띠 네 50년 호랑이띠 그 권사님들이 계셔서 반가이 맞아주면서 그분들에게는 그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제 모습이 목사로 바뀌어서 이렇게 보면 흐뭇해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그날 또 마침 그 다른 그 동기분 중에 한 분이 또 다른 병원에 그 소천하셔서 중앙대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9번의 수술과 암으로 9번의 수술과 그러면서 지금까지 건강하신 것을 보면 은혜다.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또 사위가 기도하고 그 사위도 제 그 처남이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해야 되죠? 처남이 아니라 매제? 네, 매제도 목사고 뭐 이러니까 그 기도 덕분이다. 또 작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김기성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기도해 주면 낫는 줄 아시거든요. 기도하면 치유되는 줄 알고 굳게 믿으세요. 막
건강에 대한 염려, 이 병이 번져 도져서 내가 이 항암 치료에 혹은 암이 재발되면 어떨까, 막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밤에 엄습해 올 때 그래도 기도해 주면 그 마음의 안식을 찾고, 막 그 염려와 걱정에 불안에 휩싸였다가도 기도해 주면 곧 나을 줄로 굳게 믿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보다 더 강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걸 봤으니까,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누구보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사로가 어떻게 됐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빨리 오신다 해도 이미 시간에 못 왔을지도 모르는데, 이 원망이라는 표현보다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너무 아프니까 주님이 계신 것을, 계시지 않았던 것을 주님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는 그 시간의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시간을 되돌려서 나사로 곁에, 주님께서 나사로 곁에 있었다면, 오빠 곁에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시간에 내가 거기 있었다면, 내가 그 시간에 조금만 더 빨리 알아차렸다면, 그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불행과 위기를 맞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아서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 다시 요단강으로 피신하셨거든요. 요한이 세례 주던 곳으로 피신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더 좀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서 그때 마침 오빠가 중병에 들었어도 그 주님께서 고쳐주셨을 텐데, 이 유대인들 때문에 또한 이렇게 됐다, 이런 원망도 들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겪으면,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식의 원망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거든요. 그런데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없죠. 그리고 그 일은 벌어졌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누가,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고 누가 그것을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지나간 일, 이미 엎질러진 일,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일,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죠. 그냥 방법은 참고 살거나 잊고 살거나 망각하도록 노력하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상처로 남기도 하고 자신의 영혼을 채우는 족쇄나 가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동굴 무덤을 딱하니 막아놓은 그 돌처럼, 우리는 그 아픔들이 떠오르지 못하도록, 그것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동굴 문을 막아놓듯이 막아놔야만 우리의 기억을 지우려고 하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 그것을 잊도록 하고 뭐 이러면서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33절, 36절,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상황을 너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또 35절에서는 눈물까지 흘리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현실적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어차피 주님께서 살려주실 텐데,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슬퍼할 이유가 없죠. 근데 왜 주님은 슬퍼하시는가라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아셨으면 왜 오셨을까? 현실적인,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거니까, 현실이 아픈 건데 어때요? 어떻게 해요? 그 현실적인 아픔에 공감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결국 인간이 죄와 사망, 죄와 연약함과 또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의 족쇄가 돼서 인간을 계속 괴롭히는 것을, 그러한 현실을 주님께서는 분노하면서도 아파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가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요, 결국은 이 아이가 성장을 해갈 텐데, 그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사춘기도 겪고 또 갈등도 겪고 방황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보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제자리 찾아갈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는 것 자체가 부모로서는 옆에서 견디기 어렵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 매여 있는 것에 대한 아픔과 지지와 응원을 하면서도 참아내야만 하는 그 아픔을 경험하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고통을 주님께서 옆에서 참아내야만 하는 이런 눈물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자녀 키우면서 이거 많이 느끼거든요.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성장할 텐데 그 과정 가운데,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이는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셨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우리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누군가가 공감해주고 위로해준다는 것만으로는 다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또다시 그것이 떠오를 테고, 순간 또 그것이 기억날 테고 괴로운 것이죠. 주님께서 물으세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님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뚫고 무덤으로 향하십니다. 웅성거리는 소리는 뭐예요? 주님께서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셨던, 그렇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아유 안타깝네, 이제 와서 조금 늦게 도착하셔서 조금만 더 계셨다면, 이런 사람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또 그 중에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느냐고, 죽게 할 수는 없었더냐고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누구하고 똑같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더냐고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죠. 41절에 보면, 먼저 거기 보면 무덤 앞에 서니까 벌써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해요. 얼마나 사흘이나 지났으니까 이미 시신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 수 있죠.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니까 주님께서 하늘로 우러러보면서 이르십니다. 이 기도문과도 같은 건데요. 41절,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버지여, 거기서부터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 배를 동인 채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까지가 살펴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장면이고 광경이고 또 현실 불가능한 사건이고, 게다가 주님께서 거기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오늘 좀 교인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우리 같이 외쳐보려고 그랬거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와라, 이렇게 같이 외쳐보면서, 그 외치면 내 안에 동굴에서 또 뭔가가 이렇게 나올 것만 같아서. 이 이야기는 수련회에서 천국으로 많이 여러분 해보셨죠? 천국으로 이렇게 1조, 2조, 3조 이렇게 수련회가 조가 짜지면 천국으로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말장난 삼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또다시 안 죽어? 뭐 이런 식의. 그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안 죽어? 뭐 이런 식의 그 문자적인 말장난이나 말꼬리, 이것이 아니라 분명히 뭔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으로 표현되는 그 방식들을 보면요, 내용들을 보면요, 믿는 방식도 참 다르고, 예전에 수련회 때 이렇게 천국으로 표현하면 저걸 저렇게 표현했구나. 그러면 믿는 방식도 다르고,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받아들이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말꼬리 잡아서 장난하는 것을 보면 또 믿지 않는 방식도 다양하다. 믿지 않는 것도 다양하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 부활 사건과 관련된 표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의미와 상징의 해석을 내놓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유대 신비주의자였던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다른 본문에 비하면은요, 먼저 서론이 굉장히 길어요. 나인성의 과부를 살리신 내용을 보면 그 장사하는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살리신 내용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죠. 그리고 주님께서 지체하시다가 또 갑자기 때를 바꿔요. 안 가실 것 같더니 다시 가시고, 또 도착해서는 멈추시더니 다시 그 무덤을 찾으시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현실을 다르게 보시는 주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잔다고 표현하시고, 9절 10절에 보면 빛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밤에 다니는 사람에게 빛이 없어 그가 실족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요한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뭐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자주 나오고요. 또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음이 좋은 이 두 자매에게 지금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이 자매에게 믿음이 있으면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제자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고 있는 그 차원을 더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겠죠. 특별히 42절의 기도문 중에 감사의 이유가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동안 예수님의 행동으로 봤을 때 주님께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인위적인 행동을 억지로 일부러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물론 시험하시긴 합니다. 빌립더러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 어떻게 먹이겠느냐, 뭐 이렇게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음은 던지셨지만, 주님께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보여주시는 행동은 별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봤을 때 이거 기록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사실은 이게 요한이 예수님의 기도나 예수님의 모습을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첨가한 말일 수도 있겠다. 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저 사람의 이야기를 이 사람이 듣지 못하니까 내가 재해석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는 식의,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요한이 해석해서 각색한 기도라고 봤을 때, 그러면 결국은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뭘 믿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마술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그래서 굿하는 사람이나 무당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그런데요.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진짜 요한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뭘 믿게 하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현실, 그 사실, 그 자체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정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또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는 24절에서 부활의 때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23절에 말하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의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까지도 정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믿게 하려고 하는 건데,
나사로가 살았느니 죽었느니 말꼬리 잡고 이게 사실이 아니니 이렇게 하면 요한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27절 보세요.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틀린 믿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치유자시고 부활할 때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기적도 행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요한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은 죽음의 정복자요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엎질러짐을 되돌릴 수 없다는 그 자기 생각, 마음의 동굴을 가두고 큰 돌로 장사를 지낸 그 자신의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릴케의 말테의 숙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몰락한 명문가의 마지막 후손 28살 덴마크 청년, 그는 파리의 남루한 그 하숙방에서 거리에 솜을 들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풍겨오는 소독약 냄새가 그리고 부패한 시신에서 나오는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고요. 그리고 익명의 군중 속에서 그는 고독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걱정, 염려, 고독, 불안. 지금은 내가 살고 있지만 점점 쇠퇴해서 결국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불안, 그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이런 것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 그가 나는 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말테가 고백을 하는데요. 단순히 시각적인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로댕의 작품이 하나의 조각상이지만 그것을 뚫고 나오는 중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그 소크라테스의 대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소크라테스의 아버지가 이 조각하는 어떻게 조각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니까 이제 그때 소크라테스에게 가르쳐 준 얘기가 있어요. 먼저 그 돌 속에 사자를 봐야 한다. 마치 돌 표면에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사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자를 풀어놔 줘야 한다. 그 사자를 잘 보면 잘 볼수록 어디를 쪼아야 하는지 그만큼 알게 될 거다. 그 후에 중요한 것은 연습과 훈련이다. 먼저 사자를 봐야 하고 그리고 사자를 풀어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보는 연습을 하고 있다. 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몰락한 가문, 자아상실을 안겨주는 파리의 현실. 그 공포의 정점은 병원에서 만난 익명의 죽음이에요. 몇 번 환자 죽음, 몇 번 환자 사망. 이런 식의 익명으로 처분되는 죽음. 릴케는 이는 개별성이 거세된 그런 타인의 죽음, 이걸 공장형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명명하면서 현대인이 앗아간 인간의 존엄성의 상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을 빌어 우리에게 오늘 적용하자면 우리가 자기 존재의 고유성을 잃어버리고 유행을 따라 책임 없는 익명으로 살아가면서 욕망과 이기심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상실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도 오늘 현대의 자본주의의 그늘 속에 그 무덤에 갇힌 나사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좋은 집,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사실은 자신을 항상 타인과 비교하고 또 그러다가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그렇게 매어 살면서 행복의 지수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 이것도 행복 지수 얼마, 나의 행복의 가치 얼마,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익명화된 점수 아닙니까?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명 없이는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개별적으로 불러주셔서 이 세상에서 그냥 많은 사람들로 신앙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신앙이 있는 듯하지만 주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이 아니라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거나 뭐 등등의 우리가 많은 삶을 많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진지하게 매 순간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뭔가, 내 삶의 목적은 뭔가, 의미는 뭔가,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이유는 뭔가,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그러면 삶의 의미가 살아나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생겨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또한 삶이 가치가 있게 되죠. 좋은 옷 입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좋은 집에 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오늘 하루 감사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그러한 그 묵상이나 그런 것을 게을리하다가 영적으로 잠들고 죽은 영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 사회의 미래나 우리 자신의 미래나 또 교회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나 또 우리 앞으로 우리 가정에 대한 걱정, 이 사회에 대한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 내 최후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 불안, 염려, 마침내 사라지거나 죽게 되거나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걱정, 그런 그 걱정이라고 하는 배로 쌓인 채 동굴에 갇혀 있는 우리의 모습. 오늘따라 교인들이 참 없죠. 요즘 제 마음이 무거워요. 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엄청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다 해봤는데 안 되고 또 여러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겉으로는 제가 유유하게 이렇게 물에 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를 아는 친구들은 어떻게 사냐고 그 시간들을 다 어떻게 쪼개서 그렇게 사냐고 할 정도로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거든요. 쇼츠도 만들고 유튜브도 만들고 또 어떤 것도 하고 또 일도 하고 뭐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그 주님 앞에 발버둥 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사이사이에 찾아오는 것은 이미 안 되라고 하는, 해봤자 안 되는데, 안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저를 막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들에 각자마다 이런 생각들에 짓눌려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무덤의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미 벌어질 일이 뻔하다고 인간적인 판단이 앞선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실패했었고 되돌릴 수 없는 자기 결론을 가지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그 자기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돌문으로 생명의 동굴을 막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 죽음까지도 공포, 낙심, 절망까지도 생명으로 걸어 나오게 하실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돌문을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우리 젊은 세대들의 수는 줄어들고 고령화 인구는 많아지고 누가 부양을 합니까? 우리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때 병실에 마치 그 요양원에 요양원의 변호표처럼 사망자 취급을 받아서 이제 그리고 휴먼 로보트가 인간의 마지막 가는 그거에 몇 번 환자 사망 이렇게 되는 현실이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결론은 뻔하다. 단정과 포기가 우리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돌을 옮기고 생명의 주님을 발견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그 부르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지혜와 깨달음을 얻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예전에 들려드렸던 예화를 꼭 기억하십시오. 민둥산의 다람쥐가 겨우내 먹을 그 양식을 모으기 위해서 도토리며 밤이며 구름 아래 숨겨두었더니 겨울에 도토리를 구름 밑을 파보니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게 수해가 지났는데요. 여러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강산이 변할 만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민둥산이 울창한 숲으로 변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리석게 하는 행동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고 당장 우리의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고 뭐라도 해보고 그리고 주님의 열매가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